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의 80%는 자기 옷장에 보관되어 있는 옷의 2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80%의 옷은 거의 입질 않는 거예요. 20%만 거의 입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에 착안해서 이렇게 경제 구조를 보니까 이탈리아 인구의 약 20%에 불과한 사람들이 이탈리아 전체 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위를 쭉 보니까 이와 비슷한 그러한 일관된 결과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의 약 80%는 불과 20%에 불과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 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80대 20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부지런해 보이는 개미도요, 약 80%가량의 개미들은 쉬고 있고 20%만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미들의 20%를 따로 이렇게 뽑아서 분리해 놓으면 또 그 20% 가운데 80%는 놀고 20%만 일을 한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약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사고에 또는 교통위반에 80%를 범한다고 합니다. 20%가량의 범죄자들이 전체 범죄의 80%를 저지릅니다. 약 20%에 불과한 운동선수들이 전체 상금의 80%를 독식합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약 20%에 불과한 사람들이 약 80%에 이르는 양질의 정보를 생산해냅니다. 업무 성과의 약 80%가 근무 시간 중에서 집중해서 일했던 약 20%의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20%의 우수한 인재가 사회의 문제 80%를 해결해냅니다. 한 팀 안에 20%의 선수가 그 팀 전체의 득점의 80%를 기록합니다. 20%의 고객들이 회사 이익의 80%를 창출해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20%의 열성적인 신자들이 교회 사역의 80%를 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극성분자처럼 보이는 이 20%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도 열성적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대부분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익명성 뭔지 아시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남모르게 가서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고 살짝 예배하고 끝나면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익명성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한테 자기한테 딱 맞는 좋은 교회를 찾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찾았냐고, 어느 교회냐고 물어봤더니 주일날 아침에 TV 틀어놓고 예배한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럴 거면 뭐 굳이 뭐 예배를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러더래요.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는 해야 되겠고 귀찮은 것은 싫어서 TV 틀어놓고 방송 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참석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율법을 요구했습니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적 규율들, 도덕적 규칙들 다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 강조에 대해 사도들의 가르침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율법 준수파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믿음의 강조는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중세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엄숙한 종교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그 종교의식에 참여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사죄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고해 성사가 있죠. 고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죄로부터 사함받기 위해서 고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신자들 보면 이렇게 제가 그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가서 거기 이제 천주교가 그 풀베를 하니까 가봤더니요. 천주교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무릎을 딱 꿇고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그 성모상 앞으로 가서 그 발에 키스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해 들어주는 신부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지쳐서 제발 죄를 좀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 죄를 고백했던 자기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행하고 로마의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고행했던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이 성경 속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개신교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그 교리를 성경적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불변의 성경적 진리가 사람들에게 옳게 바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적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와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심정적으로 그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았어요. 오늘날의 개신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면서 그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인정, 정서적 동의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과거에 한창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의 그 CCC나 이런 선교 단체들이 막 유행하면서 노방전도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훈련 받았던 것 같아요. 사형리 책자 하나 들고 버스 타갖고 누구 옆에 앉아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사형리 읽어주고 막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쫙 하고 나서 맨 뒤에 보면 영접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저와 같이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하면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입으로 고백했으므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겁도 없이 구원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으로 여긴 결과, 복음적 삶을 살지 않아도 한 번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교회도 필요 없다는 무교회주의자들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복음적 삶을 무시하고 그저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감정적으로 그럴 것이다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귀신들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죽은 것이고
그와는 정반대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주장합니다. 강조합니다.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믿음, 그저 마음으로 납득하고 입으로 동의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 일주일에 한 번 익명의 사람들 속에 자기 몸을 숨긴 채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제가 2019년도에 벌써 한 3년 전에 이맘때쯤 6월 며칠 날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유에 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서두를 노자의 스승이었던 상창이라는 사람에 대한 고사를 예화로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또 써먹을 수 있어서. 예. 중국의 사상가인 노자에게는 상창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창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오늘 내일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노자가 자기의 스승인 상창을 찾아가서 스승님, 세상을 뜨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저에게 좀 내려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창이 노자를 물끄러미 한참 쳐다보다가 자기 입을 크게 벌리면서 내 입 안에 이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노자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 혀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노자가 예, 스승님의 혀는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창이 자, 이제 알겠느냐 이렇게 물었고 노자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하고 큰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이 이빨은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건 뭐든지 물고 씻고 뜯어버립니다. 아주 그냥 갈아버립니다. 간혹 입술이나 이 입벽이나 혀를 깨물어서 피를 내거나 상처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날카로운 이는 세월이 지나자 다 상하고 깨지고 빠져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이에 물려서 찢어지고 상처가 나던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 혀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죠. 노자는 이 상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오래 남는다는 그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는 그런 단순한 부드러움, 유순함 이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보면 사실 모세는 정말 성깔 있던 사람입니다. 한 성깔 하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박해받는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그냥 애굽 사람을 한 방에 때려 눕혔던 그런 한승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그 계명이 적힌 돌판을 냅다 집어던져 갖고 박살낸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저도 한 젓갈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거는 확 하려다가도 순간 움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을 냅다 내집어 던져 깨트려 버릴 정도로 한승깔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바위의 명에서 물 내라고 했는데 화난다고 그냥 지팡이로 바위를 냅다 후들겨 팼던 그런 성질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도요, 당신 스스로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럽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경 보면 정말 한성질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있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벌컥 내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 다 막 패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막 집어 던지시고 그렇게 승질 부리시던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이게 요즘의 말로는 개 자제분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독설을 퍼붓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모세가 예수님이 온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온유가 뭐길래 이 온유가 이런 분들을 대표하는 성품이 되었을까? 온유의 히브리어는요,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poor, 또 afflicted, meek, humble 이런 단어로 해석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비천한 또는 억압된 노예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억압된 노예의 상태. 온유한 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유순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노예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승깔 하던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고 종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우리의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단순한 심정적 동의, 정서적 동의가 아니라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서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처치 고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을 처치 고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치 고어라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섬김받고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교회 올 때 예배 퍼포먼스로
구경하러 오는 관객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정말 끝내주게 멋있게 한다더라. 음악 끝내주고 목사 설교 잘하고 그런 거 보러 교회 오죠. 목사 설교 듣고 찬송 소리 듣고 기도 듣는 관객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겸손과 비하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에요. 신앙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시면서도 스스로를 종처럼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80%의 관람객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는 위로받아야 하고 섬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자기가 사랑 못 받는다는 거죠. 그 교회에 왜 사랑이 없을까요? 자기가 사랑을 베풀고 섬기지 않으니까 그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0%의 헌신된 신자들의 수고로 얻어지는 열매를 손쉽게 따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20%의 사람들이 나에게 손쉬운 열매를 거저주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익명성 속에 파묻혀서 귀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달콤한 열매는 맛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복음의 이론에 동의만 하면 구원 보장받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믿음 때문에 몸을 귀찮게 하는 실천과 행함은 피하면서도 구원 얻었다는 안도감에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제거된 믿음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종이 되어 그 행함을 보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종으로 섬기시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20%의 우월한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신실함을 과시하는 거죠.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일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죠.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해야 돼. 쟤들은 팽팽 놀고 있는데. 이런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것은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노예의 자리로 낮추어서 섬기라는 말입니다. 왜 나만 해야 돼?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예이므로 마땅히 섬겨야 할 자로 알고 섬기는 것. 그래서 불평이나 불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이 섬기는 섬김에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이 있는데 종이 일하고 들어온다고 주인이 와 수고했으니까 여기 얼른 앉아. 그래서 발도 씻어주고 내가 밥 차려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러는 주인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일하고 온 종에게 내가 밥 먹을 때까지 너는 옆에서 수종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얘기하잖아요. 종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섬겨야 할 것으로 알고 섬기고 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80대 20 법칙에 따르면 우리 신자 가운데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배의 관객이 되고 싶어함이 분명합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많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소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관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편하게 수고하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거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본래부터 자기 비하, 자기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종이 되지 않고서는 신앙인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80%의 관람객이 되려고 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함으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종이 되어 섬기십시오. 섬기는 착한 일로 여러분들의 행함을 보이시고 온전한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이 모든 인원들이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온유함으로 종이 되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우리 온유한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